어머니들이 위대한 이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육체적으로 아픔 가운데 큰 것이 바로 아기를 낳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를 중요시하는 여자분들이 아기를 배웠을 때 40파운드 이상 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케미칼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이모셔널리 굉장히 디프레스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사 기억나시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가히 없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아니고요, 식구들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와 교우들의 사랑도 아니고, 오직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한 그 가사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보통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까지의 계명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관계의 계명인데 불구하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바로 인간과의 계명인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나와 있죠. 무슨 약속일까요? 그 약속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honor your parents,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이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광야 공동체 여러분들 중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벌써 본향 땅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머니와 함께 계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효도를 잘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효도를 잘 했었는지요? 또 어떤 분들은 벌써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신지요? 아직 미혼인 자매님들은 미래의 어머니가 되셔서 정말 본인들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희생했는지에 대해서 곧 있으면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많은 설교 시간에 예를 든 것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동영상을 봤는데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진짜 있었던 걸 보여주는데
강가 기슭에 엘리게이터, 악어가 먹이를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애기 노루 있죠? 베이비 노루가 물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수임하려고. 그런데 그 악어가 그 베이비 노루를 발견한 거예요. 베이비 디어 발견해서 전속력으로 헤엄쳐서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미 노루가 발견한 거예요. 전속력으로 다가오는 거. 근데 우리 사람처럼 가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못 오게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어미 노루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갑자기 그 중간에 딱 서서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희생양이 되겠다. 악어한테 물림으로써 너는 빨리 얼러트라고 도망가라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물의 이야기입니다. 동물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렇게 희생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특히 어머니들의 희생은 정말 커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청각을 조금 더 자극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곡 아시나요? 제가 사실 랩으로 하려고 했는데 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부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짜장면이 진짜로 싫어하셨나요? 어머니 얼마나 먹고 싶으셨겠어요? 얼마나 드시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돈이 없는 나머지 하나만 시켜서 아들, 딸 먹이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나는 원래 짜장면을 싫어해. 2절에는 학창 때 이게 사실 음이 나와야지 제가 랩을 하는데 학창 때 도시락을 까먹는데 부잣집 애들이 내 반찬을 보고 약 올리는 거예요. 너는 맨날 그것만 싸우는 거야. 너는 맨날 멸치 조각에만 싸우는 거야.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먹이 먼저 나간 거죠. 그래서 교무실에 끌려갑니다. 교무실에 끌려갔더니 교감선생님이 막 뭐라 그러시는데 어머니 데리고 와.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 그리고 수입이 조금 생겨서 조그만 라면집 가게를 냈어요. 가게를 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맛있는 거를 많이 먹겠다고 우리도 이제 우리 가사가 세워질 거야 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잠깐 피곤하겠다 그러시면서 잠든 사이에 어머니는 더 이상 깨지 않으셨어. 이게 바로 G.O.D의 노래, 어머니께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냥 가요의 가사이지만 무리들의 마음을 정말 자극했었고 또 이거보다 어머니의 많은 사랑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부모님, 특히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께 정성과 사랑과 존경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권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권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계명이에요. 그것은 command, 그건 명령입니다. 한번 어머니를 공경해 볼래가 아니라 너는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늘 아래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선포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픈 사연들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심력,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2부 때 계신 분들, 영어권에 있는 분들의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런 어머니 날이 됐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죠. 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우리 저녁도 먹고 막 하지만 어머니인 분들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신데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거든요.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게 심심하시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크리스마스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가서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리지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마음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로부터 너무나 가까운 지척에 있습니다. 또는 선교지에서 세미나를 이끌 때의 사례들입니다. 어떤 사례들이냐면요, 어머니가 일찍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나는 어머니를 증오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나의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정말 무섭도록 우리들을 괴롭혔고 결국 우리를 팔았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시잖아요. 공경은커녕 절대로 배울 모델이 아닙니다. 어머니 자체가 중독의 온상이었어요. 결국 어머니의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너무나 가난해서 짜장면을 사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들을 팔았습니다. 어머니를 기억 속에서 잊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너무나 홀가분합니다. 전 제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 즐거운 날에 이런 이야기들을 사례들을 드려서 죄송한데 사실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정말 교회에서 어머니 날 해가지고 어머니 날에서 막 우리가 저 축제 분위기 같은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짚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날이 굉장히 불편하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란 말씀이죠.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정말로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룹들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 세 그룹은 뭐냐면요, 부모님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과 완전히 헤어진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그룹입니다. 자녀들의 그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모님과 특히 어머니와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낫습니다 하는 그룹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탠다드 그룹이 있겠죠. 이런 세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들은요, 계속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잘 이어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감동을 구했습니다. 과연 벌써 많은 상처와 상처로 이어지는 이런 두 그룹들, 어떻게 하면 그런 상처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 기쁜 어머니 날에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품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들, 이런 마음으로 텅 빈 1번과 2번과 같은 그룹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가슴 텅 빈, 그런 사랑이 텅 빈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원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리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희생하심이며 성령님의 따뜻한 만지심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것이 그 텅 빈 가슴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왜 그것을 저희가 잃고 있으면서 또 텅 빈 가슴이 생겼을까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세상의 어지러운 환경 때문에, 그것이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그런 빈자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부모님, 특히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그 부재로부터 상처가 생긴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지금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인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직접 여기다 새겼대요. 인그레이브 했대요. 파셨대요. 조각칼로 파듯이 여기에 파셨대요. 우리의 이름들을. 그러니 부모님께로부터, 특히 어머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들, 그 사랑들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놔두시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그 축복과 은혜가 뭐죠? 자기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의 그룹, 1번 그룹으로서 자녀와의 컨택이 끊겼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연락하시고 또 두 번째 자녀 그룹에 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어머니께 연락을 취하십시오. 물론 지금 우리 일부에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는 1번과 2번 그룹에 속한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부에 있는 그룹들은 이 설교가 굉장히 어플라이 될 거예요. 그분들 중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저희가 말한 상황 가운데 그런 사건들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1번과 2번 그룹에 속했는데 만약 현재 위치에서 우리 어머니도 어딘지 모르고요, 우리 자녀들도 어딘지 모른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위로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외치는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을 베푸시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으로서 베풀고, 자녀로서의 사랑으로 베풀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일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정상적인 그룹에 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특히 2부에 오시는 분들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영적인 자녀가 되어주세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다시 한번 너무나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